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 후에 8장 1절부터 보면 가늠하던 그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을 둘러싸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사이에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배척한 그런 사건들이 오늘도 말씀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바로 초막절이 끝난 그 절기 직후였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본문을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되면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이날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지키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옛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우리들이 초막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그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초막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몰래 들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레위기 23장 40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네 가지가 이야기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 무성한 나무 가지, 그 다음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상징하는 걸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걸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합니다. 또는 집에다가 초막을 지어 놓기도 하고 또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거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런 질서를 계속해서 유태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고 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제단에 부어지는 동안에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무리들은 더욱더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은 바로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이마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물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달라는 의미로 기도하는 의미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바로 앞장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거기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언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로 이 초막절 행사 때에 물을 기르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 행사에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인의 뜰에 그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촛대에 또 불을 밝혀서 상징적으로 그 초막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잘 모를 때에 불기둥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형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을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빛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환하게 밝혀진 그 성전들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상의 빛에 대한 이런 교훈을 하셨는데 이 빛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빛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빛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가 나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네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네가 네 자신을 증언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네 증언은 네가 말하는 그 말은 참되지 못하다. 네가 메시아가 아니다. 참빛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에는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14절부터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내 자신이 증언해도 참되다. 거짓말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참되다. 그래놓고 17절에 보면 너희는 율법에 지금 방금 말하면서
네 혼자서 증언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명기에 내가 지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증언하기 때문에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19절에 보면 그들이 물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내 아버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 아버지 누구죠? 바로 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는데 이 당시에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는 이미 죽었는데 네 아버지 요셉은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로 간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너가 알았으리라. 참 불쌍하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원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렇게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계시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뭔가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이고 또 그 길에 내가 십자가가 놓여 있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메시아의 나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는 그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게 판단하고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빛과 같이 우리들을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밝게 밝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이고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 빛입니다. 이들은 그 빛을 보고도 직접 대하면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유대인들은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러한 선택된 민족이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이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께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삶은 평탄한 길로 행통한 길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들은 지금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바리새인들이 참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몰랐을까요? 아무것도 정말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것 사실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정말 다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그 카테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의 지금까지 생각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상대방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맞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나의 자신이 무너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바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들어갈 때에 참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 자신들이 시인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교회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성도들끼리도 가정에서 가서 가족끼리도 또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줄 아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영어로 보면 굿 이렇게 했는데 굿이라는 것은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좀 제일 최선의 것, 아주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바르게 행하는 불의의 반대죠. 진실함, 거짓이 아닌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에 뭔가를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가 그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어떻게 열매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죠. 사랑하고 희락, 마음의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인격인 겁니다. 인품인 겁니다. 여기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죠.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도록 우리 자신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멀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세상에서 어둠에 속하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